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의 손길 안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교훈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육신적으로 공고한 주의 자녀들, 영적으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영적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6장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알아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마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밥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나무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언 6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내지 7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 사람들끼리도 서로 싫어하는 것은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종목의 일들은 정말 삶 속에서 다 떼어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남을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이라는 말은 교만이 눈빛에서 나타남을 보이지요. 교만은 마귀의 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는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교만은 위장된, 포장된 교만도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포장된 그런 위선적인 교만, 겸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 속에서부터의 겸손함이 필요한데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은 이 교만한 사람들의 천지입니다. 자기 의의에 박혀있는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도 교만한 것이지요. 오직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만은 마귀가 바로 가졌던 죄지요. 이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교만함에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것 중에 그 첫 번째가 교만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라고 계시록 21장 2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들. 오늘날 이 21세기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참말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돈 속에 있는 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손, 마음, 발이 나오는데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우리의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마음 속에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한 성향으로 자꾸 내가 흘러가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어떠한 요소들을 단 하나라도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말씀 중심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의 현장에 다가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죄한 자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 큰 악입니다. 우리 첫 번째도 나왔지만은 그 교만함 속에서 또 거짓된 혀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남을 해하려는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 누가 특히 그런 일들을 했지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악을 계획하는, 악한 계획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모를 하지요. 오늘날 이 세상에도 잘못된 의기투합의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스스로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이 대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악한 계획을 꾸미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 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넷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문제는 오해와 거짓말과 미움과 시기와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특징은 그것과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주의 제자들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남을 이해하려 하고 화평케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화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화가 그 다음에가 화평함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이간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대화 중에 내가 몇 퍼센트나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의 이 잘못과 부정적인 것을 전파하는 내용들이 많다. 우리는 스스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는 것, 이러한 요소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말, 악,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20절로 24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베라. 여기 내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순간에도 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삶의 영향들을 통해 또 우리의 삶 안에서부터 나오는 분노와 억제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병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약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내 삶에 좌정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죄의 유혹들, 도전들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악적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적 의식이 내 잠재 의식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적인 어떤 생각과 행동들이 전혀 죄의식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목에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25절로 29절에 내 마음에 이 아름다운 색을 담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사실상 오늘날 우리의 고국 한국도 그렇고요. 지금 죄악의 근본적인 것은 이성적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드라마의 주제가 이런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삶의 원칙과 의식을 세우는 일입니다. 삶의 가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0절로 35절에 보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도적이 만일 죽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이 생활고에 의한 절도는 그래도 정상 참작이 우리 고대 성서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도적질은 도적질인 것입니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라는 법의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구조가 노동할 일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적질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의 원칙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기초로 받아들이고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도덕성은, 우리의 윤리는, 인간의 삶의 관계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다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라고 하는 삶, 사회라고 하는 구조에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원리와 원칙들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속화입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진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슬프고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 중심을 보면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 남보다 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자기. 물론 그것이 영적인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럴 때 삶은 흔들리고 인간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요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바람직한 삶의 원칙과 원리들을 세우는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설정되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지혜의 근원은, 삶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삶의 원리와 원칙들, 생명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의 사랑 중심, 그것을 또한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요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그들의 원기를 북돋는 격려의 말,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은한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6-7가지의 요소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의 태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과 거짓된 효와 또한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해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브로큰 메이커로서의 삶을 사는 그 모든 요소들을 버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삶의 원동력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젖어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을을 향하여 달려가는 계절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가 갑자기 주님 생각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지난 한 해 동안 맺혀졌는지,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의 열매인지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